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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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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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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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의 삶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타, 부타, 상황에 끌려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뿐더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보이는 생활에 들리는 삶에 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상황이나 현실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삶에 투자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받으시는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믿음만큼 결과를 보게 하시는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을 살피시옵시고 더욱더 풍요롭게 여유로운 삶을 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적으로 신용 등급을 높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익히 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문제는 다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외부에서 느꼈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으로 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지만은 그 현실을 보고서 우리는 외부적으로 느끼는 문제라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우선적으로 신용 등급을 높여야 되는데 어디서 높여야 되느냐? 가정에서 높여야 됩니다. 첫째, 가정에서 높여야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가정에서 신용 등급이 높여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집에서 깨진 바가지가 나가서 깨지지 말란 법이 있느냐.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유형적으로 판단하고 이 선입견적으로 느끼는 쪽에서 해석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지만은 절대 교회 먼저 아닙니다. 가정 먼저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가정에 생긴 문제는 바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문제는 비단 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상황이 위급하게 되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평탄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죠.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일상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햇빛 쨍쨍 쪼이던 날씨에 먹구름이 짙게 끼게 되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와 더불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문제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되면 문제로 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전부 표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가정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테스트한 거예요, 믿음. 그게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문제가 기회다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큰일 났네. 그럼 큰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뜻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큰 평수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헛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소낙비도 내리고 이슬비도 내리게 됩니다. 폭우가 쏟아져요.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농부는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아요. 사정없이 장대비가 쏟아지게 되면 물꼬를 틉니다. 물꼬. 물꼬를 터서 배수 역할을 하게 해요. 근데 거기서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방치해놓고 걱정만 하느냐? 아니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건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사건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내 생활을 근거로 하여 이론적인 기도 제목을 짜낸다면은 이 현실은 아주 올바른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는 또 문제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비롯됩니다. 저는 그래요. 뭘 하든지 부부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부부는 같이 사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관계를 부부로서의 어떻게 유지해 나가냐에 따라서 부부의 생활이 다르고 급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이냐? 보금자리예요. 특히 5월달에 접어들어서 이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5월달만 생각해서 항상 상습적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기상 5월달로 가정의 달을 정한 것 뿐이지 가정은 늘상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이제 각 교회 새벽 예배나 뭐나 무슨 그 절기 때 되면 특별 용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럴 때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이것이 아니라 늘상 그것이 지배적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뭐 40일 뭐 특별 뭐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그럴 때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견물생심이라고 거기에만 끌려서 살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우리가 잡혀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모든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백화점도 세일할 때 보면 하나 덤으로 딱 해서 세일해주잖아요. 그 세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상술입니다. 제대로 된 것은 절대 세일 안 합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지요. 우리는 거기에 약해요.
뭐 무슨 데이다 해가지고서는 막 그 상술에 잡히는 거예요. 참 이 가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닙니다. 늘 꾸준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가정의 그 핵심적인 주축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가정은 안식처의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가정은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가정은. 근데 가정에서 탓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요. 가정의 개념이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보금자리, 울타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방목하는 그런 이제 가축들도요, 저녁 때가 되면 다 들어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이것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문을 열으면 저기서 소리 지르면 탁 닭들도 그래, 닭들도. 염소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거기서 또 하룻밤을 지새고 또 나갑니다. 바로 이 가정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밖에서 생활했던 낡아 빠진 구습과 상처와 이런 그 문제들을 다 털어버리고서 가정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여건이 다 갖춰져 있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떼거리가 없어서 걱정이 돼도 마음만은 굶주리지 않는 것이 내 가정 안에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풍요롭게 여유있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현실 보세요. 다 놀러 나가지 않아요. 그런다고 뭐가 풀리던가요? 정신 상태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정신이 잘못됐어요. 각 지역마다 전부 놀고 먹고 마시는 여기에 지금 다 혈안이 돼 있어요. 무슨 축제다 뭐다. 국가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바로 되고 모든 현실이 바로 되려면은 가정이 바로 돼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신용 등급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서 높여야 됩니다. 이웃. 각 사람들과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차별화된 생활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고 골라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관계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 감정. 이 무서운 겁니다. 가정에도 그게 있어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예? 자녀들은 누구를 좋아하고 또 누구를 좋아하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는 이래서 그렇고 너는 저래서 그렇고 이게 아닙니다. 고루고루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참 천태만상이죠. 어떤 사람은 말투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다르고, 다 다르죠. 내 마음에 맞을 수가 없죠. 심지어는 부부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남인들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지 않아요. 좋을 때는 그냥 좋았을 줄 모르다가 문제가 탁 터져서 팩하게 되면은 등 돌리고,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 차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독 사람 차별을 많이 해요. 음식도 우리가 차별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음식이 아니라 편식이 됩니다. 고루고루를 잘 먹어줘야 건강한 것인데, 그냥 입맛에 맞는 것만 쏙쏙 꽃가마를 빼먹듯이 그냥 먹게 되면 그건 편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우리 몸 안에 골고루만 들어가야 되면은 그것이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 입에 맞는 거 좋은 것만 들어가게 보세요. 그건 의골수적으로 편식이 돼요. 무서운 겁니다, 그건. 이 각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정세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이 국가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살벌합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이 세계는 난리가 납니다. 무기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전쟁입니다. 한번 다 보세요. 가정에도 관계, 사람과의 관계지 무기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기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관계가 바르면 그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안 되면은 에이 하고 딱 하게 되면, 저질러 버리게 되면은 그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나오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관계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우리는 신용 등급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신용 등급을 높이게 되면 어떤 말을 해도 개의치 않아요. 응? 몇 번을 냉대받아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용 등급이 높으면은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약해 보세요. 아이고, 자존심 상하네. 응? 괜히 말했네. 응? 그게 아니잖아요. 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믿음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 등급이 높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주님과 나 사이에 등급이, 신용 등급이 높여지지 않으면은 절대 되질 않아요. 이 급수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와요. 신용 등급이 낮으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상처받고 그러게 되면은 거기서 주저앉게 되고 물러나게 됩니다.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100번 나와도 되질 않습니다. 등급이 있나 없나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했어요. 응? 이 여인에게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100% 조심해야 돼요. 좋아할 게 안 돼요. 못 돼요, 그거는. 응? 뭐가 조금 되니까 막 자만해가지고서 막 그러다가 한 방에 가잖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응? 상황이 나쁜 것은 표면상으로 우리가 느낄 때 느낌이 그런 것이지 그 감춰져 있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진가가 그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을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면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달리 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 이 여인이 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쳐남는 것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거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오늘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변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뭐 전도해야 된다, 뭐 말로만 딱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응?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우리가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 문제처럼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감춰져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 실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시험을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게 재미있어요. 살맛이 나요. 왜?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등급이 약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죽든 살든. 원망하지 아니고 불평하지 아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이 변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푸는 만큼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근데 맨날 그 수준에서 넘지 못하고 탈랑탈랑 원망 불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에서 신용 등급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우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신용 등급이 없으면 아무리 매달려도 안 됩니다. 신용 등급만 높이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다르잖아요. 근데 매달려 보세요. 신용 등급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래요. 신용 등급이 있나 없나를 훈련했어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가정과 오늘 내가 느끼는 가정,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한다면은 분명히 5월 가정의 달만 맞이해서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여인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가정들이 이런 체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